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신자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신자들의 삶은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삶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발표했는데, 그는 미국의 웨스콘신 대학을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원을 거쳐서 여러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가 주장한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것은 1943년 오래전에 처음 내놓은 학설인데, 그 10여 년 후에 약간 수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년이 지나간 학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이론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학설입니다. 이른바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계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단계적으로 생겨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은 먼저 먹을 음식, 입을 옷, 잠잘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리적인 욕구를 우리들은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인 것입니다.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욕구는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관계적인 욕구인 것이죠.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친구하고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소속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마다 있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의 욕구로,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사회적인 욕구, 공동체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 지위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그런 단계가 바로 자기 존경의 욕구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맨 위에 단계가 있는데, 맨 위의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요. 이 욕구는 다른 욕구와 다르게 이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욕구를 성장의 욕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권력에 대한 욕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구 단계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성경의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모세나 형 아론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나 그 아론은 그 자기랑 똑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나도 똑같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저 두 사람들만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군림하는가 하는 그 의문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내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행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라당이라고 하는 당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고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고라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무려 14,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라의 행위를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앞에 서서 막 말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뒤에 숨어서 이렇게 조용히 하려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받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욕구들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런 욕구에 대하여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이 욕구에 도달하는 방법, 이것에 성취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사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4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새로운 때의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욕망에 대하여서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 그것을 행사하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미국의 윤리학자 가운데 유명한 마거렛 미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학에 초석을 놓은 분으로 이렇게 유명한데 이분이 주장한 또 하나의 학설이 있는데 각인 이론이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각인 이론이라는 것은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각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 저랑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각인 이론인 것입니다. 이 미드 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배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안 됩니까? 그 다음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하여서
그 주입식으로 배워서는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하라, 무슨 생각하라, 무슨 생각하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하듯이, 만약에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배운다면 그 아이는 개성이 없는, 창의력이 없는, 독창성이 없는 그런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배운다면은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배운다면은 그 아이는 독창적인 사람이 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배우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성경적인 관점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적인 시각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성경적인 관점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 지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들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요. 허튼 소리같이 들려요. 어처구니 없이 근거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사도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아덴 시민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아덴 시민의 반응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을 이해한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그런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른바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강한 인상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이 다윗의 언약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의 지금 현실은 그렇게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두 다 유명하게 되고 싶고 위대하게 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신자들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유명하게 되는 과정과 신자들이 유명하게 되는 그 과정과 방법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경쟁자를 이겨내고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유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쉬운 성경으로 보여주세요. 나는 너를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별 볼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한순간 그에게 닥치는 그런 모든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정말 일상에서 우연한 일어난 사건 하나가 다윗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유명인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질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좋은 대리석을 찾아다니는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밭에 뒹굴고 있었던 커다란 대리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대리석은 너무 커서 쓸모없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람의 크기보다 몇 배 큰 다비드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다비드상의 모습을 보면은 블레셋 장군을 골리앗 장군을 노려다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에 대하여서 42절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너희가 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변화한 세상에서 신자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정치인도 나와야 됩니다. 각계의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주어진 힘을 행사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선이 지나면서 이제 선거 결과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나라가 이 총선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불통으로 인하여서 여당이 참패했다 그런 보도들을 듣습니다. 야당은 표정 관리하느라고 많이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항상 매섭게 정치인들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람, 세도를 부리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 편이다 저 편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도를 불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43절, 4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끼리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나 또 세상의 어떤 사회에 나가서 정치를 하신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종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땅을 아름답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의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라틴 성경학자들은 그 마가복음을 황소복음이라고도 했고 또 사자와 같이 위기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헌신했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는 이 진리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섬김 받으려고만 했지 종이 되어서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종이 되어서 섬김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친히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 3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 섬기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섬기는 거였어요.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겠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광경이죠.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의 선생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 없었을 거예요.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김의 삶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네요.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졌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높습니까? 나이가 높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섬김의 삶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섬김의 삶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한 것이 아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이라고 말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이 자기가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산상수훈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려고 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한때 기독교로 개종하려고까지 했었던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굴욕이 없는 섬김은 이기주의이다. 굴욕이 없는 섬김은 이기주의이고 자기 아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다 말씀했죠. 진정한 섬김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내려놓는 겁니다. 굴욕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아까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랜섬, 대속물로 몸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온 인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의 핵심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의 삶은 온전한 섬김의 삶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자들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되고 누구나 리더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3절 44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리더로 사랑을 전하는 지도자로 세워져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